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2016년 이제 오늘 12월 4일 이제 마지막 달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죠? 네, 참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한 2년 전에 제가 이 말씀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이 말씀을 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가 와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통하여 죄를 가르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참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내가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기란 참 힘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안팎으로 이 죄에 대한 새로운 좀 견해를 가지는 그런 기회를 아마 여러분들이 갖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대속죄일의 조사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지난 주간을 통해서 아마. 그러나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기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흔히들 죄라고 하면 뭐를 생각합니까? 죄는 무엇이라?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죄는 불법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성령이 가르쳐 줄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법도 다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 자체가 불법은 무엇이라는 것을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우리 인간에게 반포된 지는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행하는 그 불법이 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좀 말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죄는 뭔가? 특별히 오늘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는 어떤 죄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께서는 대강 짐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와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힌트를 준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뭐요?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좀 생각해야 할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지를 못해요. 깨달았을 때 기쁨이 충만한 것은 경험을 좀 하는데, 과거에 내가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죄, 이것에 대해서는 참 별로 우리가 느껴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속죄일에 깨닫게 되는 죄들은 어떤 죄들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죄들. 예, 그거는 지금 제가 드린 힌트고. 저기 회개하고 성소로 옮겨진. 예, 성소로 옮겨진 죄도 사실은 그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이미 내가 회개하면 그 죄는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예수님이 가져간 겁니다. 휘장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를 책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왜? 고백하면 우리의 죄는 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가져가십니다. 피가 휘장에 뿌려지는 것이나 휘장에 그것이 묻어져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책임지고 있다. 그럼 대속죄일을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무엇인가? 그러면 또 했던 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물론 그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이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죄를 그 야복강가에서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죄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있는 겁니까? 이미 주님께서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대속죄일에 하는 우리가 깊은 죄란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죄는 뭐냐? 과거에 지었던 죄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게 별로 좋은 겁니까? 성령이 우리 지은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해서 약호 죽이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용서받은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은 어쩌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 기억지 않겠다 그랬는데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사단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죄는 뭐냐? 우리는 불법만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역설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불법한 죄만 죄지 딴 거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원죄 같은 것도 잘못 이제 해석이 나오죠. 왜? 그거는 뭐가 아니니까? 죄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잠시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개념이 뭔가? 로마서 7장 이 사도 바울은 죄의 개념을 잘 깨달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의의 개념을 올바르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고, 의의 개념이 잘 이해돼야 심판의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심판에. 우리 생각 같으면 뭐를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의에 대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올바른 개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7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율법은, 법하는 것은 죄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신령합니다. 만일 내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은 함이라.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뭡니까? 예, 이것은 행하지 않는 것은 선은 행하지 않고 저것은 행한다. 그건 뭡니까? 죄만 자꾸 행한다 이 말이죠. 예.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불법을 행하는 것은 죄인데 이 불법을 행하도록 하는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은 뭐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죄가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뭐가 뭐를 짓게 한다고요?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깨닫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깨닫는, 이거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죄 지으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죄를 짓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뭐가?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죄를 좀 깊이 깨달은 겁니까? 예,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되죠. 예. 자, 17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뭐라? 죄라. 여러분, 과거에 이거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죄가 뭐를 짓게 한다는 거? 죄를 짓게 한다는 거. 네. 자,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원치 않은 것이 뭡니까? 죄, 악, 불법이죠? 법을 범하는 거. 하는 것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죄니라. 여러분, 죄가 죄를 지켜. 이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개념을 불법으로만 한정하면 굉장히 좀 깊은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불법은 안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죄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이 단계까지 넘어가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우리가 왜 죄를 깨달아야 합니까? 대속죄일에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불법만 죄가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죄, 내 마음의 본성적인 죄도 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누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불법적인 죄는 분명히 죄책감이라는 것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나 본성의 죄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너무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책감에 우리는 빠질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짓눌릴 필요는 없지만은 죄는 분명히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통하여 내가 너무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 좋은 겁니까? 하나님 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회개했던 죄를 기억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은
죄책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뭐 할 필요는 있습니까? 뭐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회개를 안 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서 나는 겸손해질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잊지 않는다는 말은 겸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깨닫는 차원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책감을 통하여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고 회개했던 죄도 기억함으로 우리는 뭐 할 필요는 있어요? 겸손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는 것처럼 당당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영혼을 보았을 때 나도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영혼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나 역시도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인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우리가 무거웠어요? 죄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다 가져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은 완전히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용서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완전한 용서에 의하여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 대해서 배우라. 여러분, 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려고 하면 죄를 알아야 합니다. 대속죄일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품성이 준비되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의 대명사가 뭡니까? 온유와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으나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가 되셨어? 종이 되었어 이 땅에 왔다. 그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여러분, 품성 그런데 가장 품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온유 겸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품성이고 우리에게 쉽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품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죄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까? 예. 진실로 내 죄를 깨닫게 될 때에 당당하던 내가 착 가라앉고 겸손해지고 뭐 해지는 것을요? 온유해지는. 온유가 뭡니까?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온유는 뭡니까? 부드러운 겁니다.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드러워요. 그게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은 부드럽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사랑이거든요. 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가?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죄가 죄를 짓게 한다. 그러면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는 뭐냐? 죄를 짓게 하는 죄가 뭘까요? 그래서 이 죄를 두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죄,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는 그 죄는 뭐냐면은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원어로 그 뜻은 뭐냐면은 표적에서 벗어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표적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것, 표적에서 벗어난 것.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표적이. 사랑의 표적이 첫째는 하나님께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표적인데 표적이 바꿔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표적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랑이. 자기로 돌아가 버렸죠. 자기 중심으로. 이게 표적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의 개념을 제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사랑과 이웃을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이 전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게 표적이 바뀐 거예요. 이기심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뭐가 바뀐 것뿐이에요. 사랑은 동일한데 뭐가 바뀌었어요? 표적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무슨 도둑질하는 게 이기심이 아니에요. 이기심도 사랑인데 표적이 바뀌어지면 그것이 이기심이 되는, 이기심이라는 사랑입니다. 똑같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에요. 다만 뭐가 바뀌었다? 표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이것이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뭐가 이것을 깨닫게 해줬습니까? 누가?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기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달으면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내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없다. 원고 17페이지 원고 17 1899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바르다는 것이죠. 선지자 왕 6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의 몸속의 모든 섭유질은 이기심이란 원소로 짜여져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도 교만할 수 있게 이 죄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뭐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만들어요. 이것이 대속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죄입니다. 조사심판에 예수님이 마치 우리 죄 뭐 지었나 회개했나 안 했나, 여러분 그것은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사실은 우리 회개했던 죄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전지하신 분에게 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대속죄의 죄를 깨닫게 한 근본 목적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1879년에 계시를 보는 가운데 놀라운 계시를 봤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계시자로 선택을 받은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시를 주었느냐 하면은 새벽 2시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고 나는 다가오는 심판의 광경을 보았다. 뭐를 보았다고요? 심판. 이 심판이 뭘까요? 내 앞에 지나간 사물들과 그것들이 내 마음에 준 영향에 대해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는 언어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그 큰 날이 온 것처럼 보였다. 수억의 사람들이 큰 보좌 앞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위험 있는 모양의 한 분이 자정하고 계셨다. 여러 권의 책이 그 앞에 있었고 각 책의 표지는 금글씨로 새겨 있었는데 그것은 불꽃으로 타는 듯 하였다. 조사심판의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하늘 원장, 이 책 중에 하나에는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펼쳐 있었다. 곧 나는 보좌 주위의 수많은 무리들에게서 시야를 잃고 오직 빛과 진리에 잔열하고 공언했던 자들에게 시선이 쏠렸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차례로 불려지고 그들의 선행이 언급되자 그들의 얼굴은 거룩한 기쁨으로 빛이 났고 그것은 모든 방향으로
반사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강력한 힘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 같지 않았다.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 안에는 진리를 공언하는 사람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그 책의 제목이 총제목이 이기심이에요. 제목하에 다른 그 밑에 죄들이 열거되어 있었다. 또한 각 난과 각 항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난과 그 밑에 각 이름에 반대되는 표제들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각 난마다 사소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총 제목 아래 이제 항이 나누어져 있고 그 항 밑에 사소한 죄들도 다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 있더라. 탐욕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탐욕이라는 항목 밑에 거짓말, 도둑질, 강도, 사기, 금전욕 이런 죄들이 이제 그 밑에 탐욕이라는 죄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야망이라는 밑에는 교만, 방종이 있으며, 그 다음에 씩이라는 항목 밑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제목이 있죠. 씩이라고 하는 제목 밑에 악의, 질투, 증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절제라는 항목 밑에 음란, 간음, 정욕, 방종과 같은 두려운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총 제목이 뭡니까? 이기심.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우두머리 아닙니까? 우두머리. 그 작은 가지에서 나오는 그런 죄들이 아니라, 우리는 가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법적인 죄들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죄를 짓게 한 요인이 되기는 이기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죄책감을 가졌고 있느냐. 총 제목이 뭡니까? 이기심.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빗나가고 표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러나 이 죄를 우리는 처음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맨날 멍멍 울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생애가 온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바뀌었다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유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겸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다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힘이 주어지고 뭐 할 때는 나의 죄를 잊어버렸을 때 오는 현상들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대속죄일에 깨달아야 할 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즘 일각에서 전하는 이 기별이 바로 이 죄를 뭐 하도록 한 겁니까? 깨닫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달을 때 사람들이 정말 통회하는 마음이 갖게 되고 회개가 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변화된 품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면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 증언 4권 384와 38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것은. 근데 거기 마지막에 뭐라 보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죄를 깨닫고 났을 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자신 있습니까? 무슨 큰데? 이기심이 가장 큰데. 이 죄가 나는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형용할 수 없는 비통함으로 가득 차서 소리를 쳤다 그랬어요. 화이트는 계시분 중에 이걸 깨닫고는 누가 구원받겠느냐 이래서.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죄를 깊이 깨닫게 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밖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으니까? 죄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것인가? 누가 옷에 흠이 없는가? 우리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온전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착각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죄를 깨닫게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역시도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심으로 가능한 일이고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죄를 아니까 뭐를 알게 되는 겁니까? 의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가? 이렇게 선지자는 꿈속에, 계시 속에서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나니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실감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초기문집 268페이지에 보면 그분께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자기의 귀한 생명을 바쳐서 얻은 그의 공인된 백성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공인받은 백성들입니다. 공인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털끝만큼이라도 이기심이 보이면 어떻게 한다? 대경실색한다. 여러분이요, 무슨 죄가 가장 큽니까? 이기심. 여러분 이 죄를 크게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속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죄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한 발짝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깊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이. 이때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지언정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큰 죄가 또 하나 있는데 믿지 않는 죄입니다. 다 알아요. 믿지 않은 것이 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신 것은 누구에게 했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하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으시랍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예, 21절. 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죽으실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고 그리고 부활할 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뭐 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어떤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 이제 깨달았네. 할 뿐이지. 그동안 불신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에게는 없죠.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베드로가 전혀 안 믿었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베드로가 죽을 것이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못 믿도록 하고 죽어야 될 사람을 메시아의 사명을 뭐 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불신은 바로 이런 죄입니다. 여러분, 현대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죄를 뭔지 조금 깨달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고도 고기 잡으러 갔죠. 밤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어요. 안 믿었지만은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에 내버려 두고 와서 예수님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무슨 죄 지었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았네. 여러분, 조금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이기심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진리는 현대 진리를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든지. 불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예. 이 제자들이 얼마만큼 안 믿었느냐 하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해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것 다 이야기하고 버림받을 걸 다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이게 뭐 때문입니까? 불신, 믿지 아니함.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절대 안 버리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나중에는요. 불신이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저주로 바뀌는. 여러분이요, 이 불신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도적질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말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이것은 바로 불신에서 나오는 죄였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불신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보았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복음 21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언제 사건입니까? 이게 부활 후에. 부활 후에 한 번만 보여준 것도 아니고 14절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어떻게 해요?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다는 말입니까? 3번이나 만나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불신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란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불신이죠. 참 제자들이 이런 불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지 모릅니다.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보고도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옆구리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안 되겠다. 이게 도마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런데 불신인데 이게 뭐냐고요? 믿음이 없는 게 뭐냐고요? 예, 그게 왜 죄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게 죄가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신을 회개하지 말고, 불법을 회개하지 말고 불신을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불법의 죄가 끝이 날 것입니다. 불법의 죄는 불신에서 오는 죄요. 불신은 이기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불신하니까. 불신은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보니까 뭐가 생길 수밖에요? 이기심이 생기는 건 당연지사. 이기심이 생기다가 보니까 각종 불법이 내 생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큰 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나에게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진리를 많이 받았다고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대속죄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죄인 줄 이제 다 알아요. 그러나 불신이 얼마나 큰 죄였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믿지 않은 것이 죄인이라.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얼마만큼 마음의 탄식을 해보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3번이나 보고 그의 옆구리에 손까지 넣어봤던 자들이 뭐 잡으러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이 죄를 깨닫는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달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생에서는 불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불신이 없으니까 이기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품성 변화입니다. 진실로 죄를 깨닫는 백성들은 품성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순절에 경험을 했던 이 제자들의 품성에서는 이기심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기심 없는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죄를 깨닫는 백성들이 나타났다는 사실. 여러분, 그들에게 이런 빛 성령이 주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주님의 오심 직전에 바로 이 죄를 깨닫는 백성들에게 늦은 빛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불신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현대 진리를 믿지 않는 것 참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진실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구를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에게 죄를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 뭐까지 깨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죄까지?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는 그런 연약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납니다. 모든 염려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제 보니까 그게 다 어디에서 왔어요? 불신에서 왔어요. 그래 놓고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정하냐고 말입니다. 뭐는 믿지 않으면서 약속된 말씀, 허락된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놀라운 현대 진리는 거절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야만큼 얼마만큼 가정한 믿음이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의 심판은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서 심판이 될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기심이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이기심 깨달아도 그게 없어집니까? 깨닫는 것뿐이지 그게 없어지느냐고요. 알면 울면 통곡을 해보십시오. 왜 없어지느냐고요. 뭐하지 않는 이상, 믿지 않는 이상, 믿지 않는 이상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이 이것이 그래서 믿음의 도입니다. 이 도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진리를 거절합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왜 안 믿어집니까? 내 마음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를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믿고 있으니 이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기별들이 어려운 것들입니까? 결코 어려운 것이 신학자들만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거절하느냐?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다는 말이 주체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가서 씻으면 되는데. 여러분 내 생각들 다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내 생각들이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생각, 내 마음은 여러분 불신입니다. 왜 기별을 거절하는가? 다 이유가 그 있습니다. 왜 예언의 신을 지금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불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더 좀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안 믿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장 큰 죄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 자체가 큰 죄입니다. 예. 몰랐던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죄가 적어요. 그러나 믿음은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큰 죄예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실 일을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안 믿으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해요. 믿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야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새롭게 아마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키울 때만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딴 게 죄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살후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뭐를 믿지 않았다고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 왜 불의가 나타납니까?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예, 뭐가 정죄를 받는다고요? 믿지 않는 뭐 도적질하고 이런 정죄가 아니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애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불신.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신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죄가 무엇입니까? 불신.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따먹은 게 죄가 아니고 불신한 게 죄입니다. 불신이 없는 죄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은 회개하지 않고 뭐는 자꾸 회개합니까? 불법도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거 회개해가지고는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회개되어야 될까요? 불신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예, 불신.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회개의 뜻이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안 믿었던 것을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요, 성경과 이 안의 신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에 한마디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점이 나타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신의 열매가 불법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갖다가 구속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매요.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믿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믿음.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날마다 이 불신을 해소하고 이 불신에서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